없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본문 자체가 너무 셉니다.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좀 순화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오늘은 좀 각을 잡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 항의의 내용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거는 우리 장로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그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로 답을 하셨는데 3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라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이 3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먼저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장로의 전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많은 성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장로의 전통이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실생활 곳곳에 미치도록 지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안식일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걸 그렇게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고민이 정당한 고민 같으세요? 안 정당한 고민 같으세요? 정당한 고민이죠. 그런 정당한 고민에서 장로의 전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 이겁니다. 신앙적인 것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화두로 불리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병 안 걸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손 씻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서야 이해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 장로의 전통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부터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로 가르쳐 왔으니까 이게 결코 뭐 위생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결코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걸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걸로 사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걸로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좋은 걸로 율법을 깨트릴 수 있다. 이게 참 특이하잖아요. 뭐 왜 그럼 율법을 깨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1절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 딱 두 개라 이거예요. 여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거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이면요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장로의 전통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랑이 나오냐 이거예요. 사랑하라고 준 것인데 너희는 사랑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걸 가지고도 주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부모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것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께 드리지
안 와도 된다 라는 것이 장로의 전통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딱 보기에는 좀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용적으로 좀 깊이 본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장로의 규정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하고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달라 그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부모님 드리기로 한 건데 좀 이렇게 10%만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거 맨날 이거 교회 재정부에서 입금만 하는 게 아니라 출금을 엉뚱한 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 뭐냐면은 유명한 말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사자성어로 나오는데 아시나요? 낙장불입.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번 헌금했으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원칙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요게 좋은 원칙이에요. 근데 요걸 어디다 갖다 쓴다고? 이거 교회에 내가 쓰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근데 어디다 갖다 썼냐면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핑계를 어디다 갖다 대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 파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그 규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는 순전한 믿음으로만 하셔야 돼요. 뭐 계산이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가족과 잘 협의하셔야 돼요. 가족 몰래 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아요. 나중에 큰 싸움 나는 거니까 그 가족에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가정의 믿음에 따라서 하셔야지 뭐 그 이상을 한다든가 가족 몰래 뭐 집을 팔아서 가져온다든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낙장 불입이에요. 저한테 집 팔아서 갖고 오면 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잘 합의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부모님께는 교회에 낸다고 해가지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교회에다가도요 안 내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언제까지 내야 된다, 내가 이거 고르반 하고 정해놨으면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때 부모님께는 교회 낸다고 하고 부모님 안 드리고 교회는 헌금도 안 하고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율법도 좋고 장로의 전통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희는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악하게 쓰고 있다 이겁니다. 잘못 쓰고 있다. 좋은 것도 잘못 쓰고 있는 게 너희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는 감춰진 죄성이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진 죄성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 곰팡이라는 게 있죠. 근데 곰팡이가 이 공기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공중에 막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것이 어느 날 음식에 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적으로 그 음식을 부패시켜버려서 결국에는요 아무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성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사건하고 붙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랑 붙으면 이것이 굉장히 사나워지고 악해지는 것들로 바뀌어지더라 이겁니다. 부패시켜버리더라 이거예요. 뭐든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 당연히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뭐를 하죠?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법이 율법으로 썼어요. 그렇게 쓴다. 뿐만 아니라 할례도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할례도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왜 주셨냐면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이라는 문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멸망해. 하나님께서 뭐 애 어른 관계없이 다 없애버려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가나안의 문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으니까 네가 비록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누구랑은 달라야 된다고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자신을 항상 할례를 보면서 나는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과 가나안 사람의 문화를 닮아서는 절대로 안 돼. 이런 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안 살겠다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가문, 특별히 더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은 이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데 할례를 써요. 그렇게 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왕이라는 게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왕 나쁘지 않죠. 왕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점검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와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백성들 중에 율법대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두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힘도 주신 것이고, 그거 잘하는 사람에게 상도 주라고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을 수도 있고, 함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 먼저 지으려고 하지 뭐 사회자본 이런 거 먼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백성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길 닦읍시다, 우리 같이 지금 집도 집시다, 전쟁을 위해서 좀 무기도 좀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왕제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왕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가 왕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쭉 설교한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이하에 가면 쭉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 길어가지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갖고 나쁜 데 쓸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 이겁니다. 뭐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 제목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뭐 책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해에 뭐가 나왔냐면 유발 하랄이라고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갖고 이제 토론을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파트였냐면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이 과학혁명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나쁜 단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인간 복제라든가, 또는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또는 대량 살상무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졸지에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혁명이 과학혁명 안에 들어있다. 뭐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그런데 이제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의 이제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은 과학혁명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도입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꺼려하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도입시킬 거라고.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해낼 거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는 사람이 돈 된다. 그걸 먼저 해내는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부정적이든 안 부정적이든 반드시 그거를 도입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움직이는 힘이 사실은 그겁니다. 위에 뭐 그런 사회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사람 십자가만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죠. 아멘이 됩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쓸까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하나.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동로마, 지금의 터키가 동로마이고 지금의 로마가, 이태리가 이제 서로마가 된 거예요. 이 두 개로 쫙 나눠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터키는 종교가 뭔지 아시나요?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계속해서 동로마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동로마 교황이 있는데 그 교황이 서로마 교황한테 자꾸 저 이슬람 이교도들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쳐들어와서 뺏는다고, 그러니 당신이 좀 서로마에서 좀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도와달라는 요청에 서로마 교황이 반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왜 남의 전쟁에 내가 왜 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끼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전쟁에 끼어 들어가냐면, 이 유럽에 당시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하이니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교황한테 모욕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힘을 갖춰가지고 저 교황을 몰아내리라 라고 이제 계획을 세가지고 조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힘을 갖고 교황을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황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이 하이니 독일 황제가 새로운 자기 마음에 드는 교황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서로마의 교황이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전 교황이 세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때 교황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꾸 밀려나고 자꾸 이렇게 웅크러지는데 요거 타개책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은 게 뭐냐면, 우리 동로마 형제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쪽에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그냥 졸지에 모든 유럽 사람들을 전쟁터에 십자가 밑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도울 생각도 없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생각도 없어요. 그저 자기 교황권 하나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왜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캐톨릭만 그럴까요? 개신교는 안 그랬을까요? 개신교가 또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복하러 들어왔던 유럽의 나라들이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게 뭐냐면 복음 전도였어요. 근데 복음 전도가 되나요? 오히려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 열강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일제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아니었고, 오죽했으면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고 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십자가를 들고 뭘 하기는 하는데 그 하는 것들이 안 좋은 것들로 바꿔서 하는 얘들이 참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부패한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뿐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린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인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도 제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인데, 그도 자기의 목적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려면은,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게 뭐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신을 봤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직면한 신도 없고, 신이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있다고 쳤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직면한 자도 없고 그 죄를 씻어주겠다고 하는 자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성경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이 땅에 없다고. 왜요? 다른 자들 중에는 우리의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고, 아예 죄 사함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자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걸까요? 제대로 믿는 걸까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인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였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뭐를 부인하는 걸까요?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의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이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없어질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그렇게 옳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망하는 세대에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31장 27절에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래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망하는 세대가 되는데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너희의 목이 곧다 이거. 고집이 세다 이거. 완고하다 이거. 그럼 사람이 왜 완고할까요? 여러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완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생각이 죽어도 맞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만 맞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틀리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그 생각이 내 몸에 완전히 쩔어 있으면은 사람 굉장히 완고해집니다. 고집을 부리게 된다 이거.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굴복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돼요. 절대로. 두 번째는 뭐일까요? 십자가 지는 것은 이제 스스로로 붙어 있는 것이고 핵심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를 부인했다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놨다니까요. 내 뜻을 내려놓았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뭘 따라가야겠어요? 옆집을 따라가야겠어요? 시대와 풍조를 따라가야겠어요? 아니죠.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손해보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잘 되면이야 뭐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손해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손해가 생기면 어떡해요? 라고 어떨까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들이 성전에 있어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대로 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매질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영광으로 알았다. 내가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 왕과 같이 가고 있다.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의 법으로 살다가 손해보면 영광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내려야겠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이제 반응이 나오시겠죠. 근데 반응이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하시겠지만 기대되는 반응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내 뜻대로 살면 망할 것이고 모든 걸 부패시킬 것인데 그러지 않으려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거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육에 매여져 있는 사람은 영의 길을요 못 간다 이거. 육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영의 길을 못 간다. 이게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뭐 어떻게 거듭나냐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선 이 길을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주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했어요. 이때까지 뭐 구하셨죠? 이때까지 뭐 찾으셨을까? 이때까지 뭐를 두드리셨을까? 우리 어디서 회개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욕심 아니었어요. 내 소원이고. 근데 주께서 주시겠다는 건 뭐였다고요? 성령이었다고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육의 욕심들이 점점점 줄어져 갈 것이고 영은요 점점점 충만해질 거예요. 점점점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시대의 교회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많은 성도들이 답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조롱을 받고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을까요? 단언컨대 우리의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매여있는 신앙이었을지 아니었을까? 우리 소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다 복이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있다. 의사에게 칼이 있으면 그 칼은 생명을 건지는 칼이 될 것이고, 살인자에게 칼이 있으면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기쁠 거고요, 여러분이 부자해도 기쁠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건강해도 좋을 거예요. 뭐가 돼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모여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사고 치더라, 돈 많은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똑똑한 사람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더라. 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뭐가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거듭내야 한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